지난번에 우리가 로마서 7장 끝부분의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죄의 비참함은 우리가 죄를 짓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지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절망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치 고장난 내비게이션은 나를 결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만들고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들듯이 나의 이 죄성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역에 화살을 맞추려고 해도 계속해서 빗나가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죄가 아닌 의를 따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자의 기도에서도 우리가 다시금 죄를 짓는 사실에 낙심하게 된다고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지 몰라서 짓는 죄도 여전히 많이 있고, 말씀은 그렇게 살라고 해도 홧김에 욕심에 이끌려서 능력이 안 돼서 짓는 죄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저도 오늘처럼 이렇게 본문을 괜히 어렵게 잡아가지고 설교 준비하는 내내 나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시키지 마라, 집에 늦게 들어간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도 아내에게도 무능하고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렵게 읽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나쁜 사람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틀리기도 하는 삶, 그리고 어쩔 수 없어 보이는 이 삶 때문에 계속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5장 후반부는 죄가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부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 본성 때문에 실제로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원죄라고 부르고 두 번째는 자범죄라고 부릅니다. 이 근원이 되는 죄라고 해서 원죄, 본인이 직접 지은 죄라고 해서 자범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 것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고 합니다. 이 한 사람은 최초의 사람 아담입니다. 아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죄가 아담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19절에서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무엇일까요? 이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죄의 종류를 다 외워보려고 한다면 그것부터 엄청 난관이겠죠. 여기 열쇠 뭉치가 하나 있는데 어떤 방에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는 한 가지인데 그 열쇠가 맞냐 아니냐를 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틀린 열쇠가 무엇인지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맞는 열쇠 한 가지만 외우면 됩니다. 이 열쇠 구멍에 맞는 열쇠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열쇠들은 자동적으로 틀린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죄도 여러 가지로 설명할 게 아니라 오히려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죄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불순종입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죄인 것입니다. 마치 이 구멍에 맞지 않는 열쇠는 모두 틀린 열쇠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 한 번의 불순종은 곧 모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은 모든 죄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율법이 있기도 전에 우리에게 죄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거짓말을 처벌하는 법이 없다고 해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할 수 없듯이 이 율법은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지 율법으로 인해 우리가 죄인이 되고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이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대목을 적은 이유는
율법이 없어도 죄는 명백한 죄인데 율법으로 죄인 것을 확인하고도 짓는 죄는 얼마나 완악하고 심각한 것인지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죄는 결코 핑계를 댈 구석도 변명을 할 여지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구문답은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오늘도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께서 답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수행할 수도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이 제가 엄청 어려웠다고 말씀을 앞서 드렸는데 오늘 말씀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은 처음 사람이고 그리고 아담의 범죄로 인해 우리는 죄인이 되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의 대속하심으로 그분을 믿는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다 잘 이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것을 비교하거나 비유를 하면 더 쉽게 느껴져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데도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아담이 예수님과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담과 예수님의 공통점은 우리를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의 불순종과 예수님의 순종은 그 원리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씨는 작은 것 하나만 있어도 산 전체를 태우지만 그 커진 산불을 막으려면 물 한 방울이 아니라 엄청난 물이 필요하듯이 아담의 불순종이 세상에 퍼져나간 것보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훨씬 어렵고 강하고 위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대표의 원리를 통해서 인간을 다스리려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여러 대표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곧 있으면 또 선거가 있는데 우리는 총선이든 대선이든 투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뽑은 우리의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어떤 왕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전체가 복을 누리거나 화를 입었던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성의 원리는 공동체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도록 만들어 놓으셔서 서로 사랑을 해야만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고 서로 무능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에게 화를 끼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그 이기심과 무능 때문에 자신도 화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조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대표성 그리고 공동체성 이런 것들은 어쩔 때는 매우 성가신 것처럼 보입니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잘못 세워지면 최소 4, 5년을 고생해야 되는데 그 사람 잘못이 왜 내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차라리 그런 대표성, 공동체성 이런 거 하지 말고 각자 살아남고 각자 도생하면 얼마나 편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손해가 유익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대표가 매우 능력이 있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면 오히려 이 대표성의 원리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 좋은 대표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대표자 때문에 고생한 기억이 더 강하게 남기도 해서 우리는 이 대표성의 원리가 좋지 않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아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괜히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라는 것은 공동체성을 말하기도 하지만 동일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담을 투표로 뽑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사람의 대표로 세우셨습니다.
마치 가정의 대표를 우리가 투표로 뽑지 않고 아버지가 가정의 대표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담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을 수 없는 돌멩이를 대표로 세우고 싶다, 아니면 어떤 집은 우리는 근엄한 아버지보다 귀여운 강아지를 대표로 세우고 싶다, 그래서 그 돌이나 강아지가 그것의 대표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대표는 그 구성원과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여야 합니다. 그런 사람의 대표인 아담이 아니라 같은 사람인 우리가 그곳에 있었다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알고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원래 아담이 받은 언약의 복을 그 후손들에게 똑같이 누리게 하시려고 이러한 대표성의 원리를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 복을 지금도 누리고 있다면 그 언약의 혜택을 누리면서 이 대표성의 원리가 너무 좋구나 라고 했을 것이고 아담을 원망할 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장에서 계속 이 죄를 짓는 주체를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탓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대표성의 원리나 언약이 틀리거나 아담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람인 인류 우리 모두가 불순종의 죄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죄인이 아니고 싶어 합니다. 율법을 탓하기도 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표성의 원리 그리고 그것을 만든 하나님을 탓하기도 하고 아담을 탓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탓하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고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편이 된다면 그 생각이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지만 그와 같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대속의 사역입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가 우리의 발목을 잡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어서 우리가 결코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누리게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은혜,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거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받는 것을 은혜 또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어린이가 생일 선물은 생일이라서 받는 거 아니냐, 그 자격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이제 선물을 받는 사람이 그 상대방에게 기대를 했기 때문이지 엄밀히 따지면 당연히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일을 하고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것과 생일인데 선물을 받지 못하는 것이 다른 이유입니다. 그런데 20절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상하고 어려운 말 투성이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혹시 얼마나 죄를 많이 지으신 분들인가요? 하다못해 주일부터 오늘까지 3, 4일 동안 지은 죄가 많다는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아니면 이 정도면 잘 순종하고 살았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 우리가 이 경험에 비춰서 볼 때 죄를 많이 짓고 예배를 드리러 올 때랑 순종을 많이 하고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언제 더 은혜가 넘치시나요? 얼핏 생각하면 후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구나, 정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직하고 다른 사람에게 배려도 많이 하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는데 잘 지켜졌고 그럴 때 예배를 드리면 더 기쁘고 즐거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죄를 지었을 때나 그게 아니더라도 그다지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에는 어떠신가요? 그때는 전혀 예배가 또 찬양이나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으시던가요? 아니면 예배를 드리러 오기 싫어지신 적은 없으셨나요? 아니면
더욱 예배와 은혜가 필요해지셨나요? 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나니, 우리는 죄가 많으면 많은 대로, 또 반대로 순종한 삶을 살았다면 산 대로 그 나름대로의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 덕분입니다. 우선 오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순종한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죄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구나 하는 감사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불순종하고 실패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죄까지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은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막는 더 무서운 것은 나에게 더 이상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죄를 받을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의롭다, 죄가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죄를 깨닫고 직면하는 것과 죄를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죄책감을 가지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죄가 있으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나 헷갈리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든 죄가 없는 척을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정죄이고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시고 은혜가 우리의 삶에 왕노릇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가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어머니가 아주 어리실 만큼 그 예전에 저희 외가는 조금 이 부유한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그 집에 머슴도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희 가족이 외식을 하러 갔는데 그 집 사장님의 아버님이 하필이면 그때 그 외가에서, 저희 외가에서 머슴살이를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저희 외할머니를 알아보지 못하셨는데 그 외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어쨌든 어른이셨으니까 알아보시고 더 반가워서 아는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저희 외할머니보다 훨씬 더 연세가 많으신데도 저희 외할머니가 그 머슴살이 하던 집 며느리라는 걸 알고 갑자기 이렇게 허리를 숙이면서 윗사람을 대하듯 인사를 하는 걸 봤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그 식당도 크고 아주 잘 되는 곳이고 누가 봐도 막 입은 옷도 막 화려한 한복을 입고 계셔서 엄청 기품이 느껴졌는데 그 마음 한켠에는 이 주인집 세댁을 보기만 해도 아직도 머리가 숙여지는 습관이 남아 계셨던 것입니다. 이 머슴, 종 이런 것들을 제가 책으로만 보다가 그런 것들을 봐서 꽤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이 모습을 아직도 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죄를 직면하고 깨닫고 인정하기는 해야 하지만 결코 정죄를 받을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죄가 크다는 것을 깨달을수록 그러한 죄까지도 용서하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역에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셨습니까? 죄를 지어도 은혜, 죄를 짓지 않아도 은혜입니다. 16절에서 말하는 많은 범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말합니다. 이 시간과 크기를 뛰어넘어서 과거에든 미래에든 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리스도의 은사는 모든 산불을 덮는 그 물처럼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로마서 6장 1, 2절을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5장 21절에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언급하였는데, 그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 그러니까 은혜에 지배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죄가 우리의 은혜를 빛나게 한다고 한들 그렇다고 우리가 더 죄를 지어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보시고 은혜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도 아직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 과거의 죄도 여전히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실수나 모르는 중에 짓는 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죄를 알아가는 것만도 평생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삶은 이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에 의지하여 얻은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왕이던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의에 순종하는 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제사장으로, 어린 양이신 대속제물로 삼으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첫 번째 대표로 인해 우리에게 전가된 죄의 그 유전을 끊어버리고 완전한 대표로 인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대표도 바뀌고 왕도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은혜라는 새로운 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어떤 죄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우리의 의로움에도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로지 은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순종으로 이를 뻔했던 그 선물을 이제는 잘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언약을 통해 그리고 은혜의 지배 아래에서 안전하고도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